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단비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역사 부분을 7교회와 7인 그리고 7나팔로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12장에서 하늘에서 시작한 선악의 대쟁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싸워야 할 선악간의 마지막 대쟁투 4차전, 이 내용을 우리가 12장에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적임,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3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요. 우리가 당사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급속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겪고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제 사단, 용과 관련된 대리자들을 사단이 이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떤 사단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지를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로마 교황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짐승은 미국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미국이 교황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두 세력으로 손을 붙잡고 할 건데, 지난주에 이 새끼양과 같은 땅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처럼, 어린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으로 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력이 미국과 교황권이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교황을 피해서 도망 온 나라인데, 교황권과 도무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언 그대로 미국과 동맹을 이루어 나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도울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 교황권을 돕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3대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하는 강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적에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은 표적, 특별히 신유의 은사와 또 방언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짐승의 우상,
짐승은 교환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정치력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어떤 세력, 말하자면 개신교 단체를 구성해서 그 개신교 단체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노동계도 아니고 정치계도 아니고 짐승의 우상, 종교계를 가지고 정치권을 행사할 거라는 것은 정말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한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단체들이 정치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2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경제력을 가지고 매매를 금지시키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갑자기 이 짐승이 무엇일까? 짐승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세상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로 표현이 되고 구약에서는 그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서의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나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로부터 이러한 여러 짐승들로 표상된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공격하는 세력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로 표현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대리자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선악 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회 때, 운동회를 할 때도 이 두 편을 나누면 항상 이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고 어떻게 표시합니까? 머리띠를 하든 유니폼을 입든 그 두 팀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을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의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뭘 하시냐 하면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 편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언약이 될 수 없죠. 둘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실 때 자발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라는 표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뭐를 하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여기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침례로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언약하고 약속할 때 인간의 편에서 하는 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으면 됩니까? 침례를 받는 거. 네. 그런데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와 더불어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너희와 나 사이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표를 주셨을까요? 왜 침례를 받고 또 안식일 이 두 가지를 표로 주셨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하나의 칭의를 상징합니다. 칭의.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또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켜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표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이 표시가 없어. 그럼 상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청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체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와 내일이 똑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날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날 속에 하나님께 임재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조판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짐승의 이 표는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교황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부활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 일요일은 교황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숭배하면 우리는 교황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 서한집에 보면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을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산권이든 불교 국가든 뭐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지금 공휴일을 다 어느 나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교황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보다 위다라고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죠. 여기 태극마크 달린 거 보이십니까? 이 선수들이 태극마크가 붙여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어디 나라 소속이구나 라는 그 나라의 대표성을 지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딱 태극마크가 있으면 저 사람 대한민국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표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옆에 있는 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소의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인두로 이 도장을 찍는 거죠. 누구의 소유다? 소의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단의 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단의 권위에 소속되어서 실제적으로는 행동이나 마음으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실제로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고 황제를 경배한 후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의 표로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증명서가 없으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이거하고 똑같이 짐승이 세력이 세운 제도인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제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감의 말씀은 이 일요일을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이다.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안권의 표로서 그 세력의 현저한 특징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짐승의 표는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험이 올 때, 지금은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교회가 어느 날을 예배일로 지킵니까?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짐승의 표가
바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표징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제7일 안식일에 나타나 있고, 짐승의 표는 이것과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 날을, 성경은 이 날이 바로 사단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로 일요일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의 대부분의 계명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십계명과 다른 종교의 어떤 도덕법과 다르게 한 것이 뭐냐면 넷째 계명입니다. 어느 신도, 어떤 종교도 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계명은요, 도장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장 찍을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직위가 있어야 되고, 통치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직위는 뭡니까? 창조주. 그리고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찍혀 있는 부위가 십계명의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중간 부분이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거 쓸 때 도장을 어디다 찍습니까? 위치가? 맨 뒤에다 찍죠. 네. 그런데 이 히브리의 고대 문서는 인의 위치가 중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명임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고 있고요. 이것에 반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배하는 날짜와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가짜 안식일이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광복절을 8월 15일에서 8월 16일이라고 기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에 그 압박에 굴복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지 않고 8월 16일로 지키면 우리가 일본의 권위에 굴복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첫째 날을 지킨다면 우리가 어느 권위에 굴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 사단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어린 양 같은 미국이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강제령이 일어날 것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백신 패스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도 탈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심지어는 큰 마트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법이 의무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병원이나 뭐 이런 공공 건물에서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법이 돼가지고요, 벌금을 물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법들이 천천히 생겼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까? 정말 갑자기 생겼죠. 이런 시대가 있을 거라고 정말 아무도 상상을 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황이 그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이 일요일을 강제성을 띠고 이러한 법을 지키도록 만들 것이고,
사람들의 종교를 제재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걸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일요일 준수가 법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것이 강제성을 띠고 사람들에게 압박하게 된다면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왜냐? 아직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여기 보면 정치와 결탁한 개신교 단체들이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되면 그것을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때에 그것이 변경된 율법인 줄 알면서 무턱대고 준수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교황에게 순종하는 표, 즉 짐승의 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강제성을 띄었느냐, 띄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백신법도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강제성을 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쉬운 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놓고요. 이거를 보장을 해 놓는데요.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법령이 만들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헌법을. 네, 미국 헌법이 수정 헌법이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선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여기에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도 박탈할 수 없다. 강제로 뭔가를 압박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켜야만 된다라는 일요일 준수를 법으로 제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재지변과 기후위기와 범죄와 여러 가지 경제 공황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기후를 보셨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예. 지구촌 곳곳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허리케인을 비롯해서 기상이변이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농작물들이 지금 작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얼마 못 가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 경제적인 재앙은 이러한 수정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날을 쉬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적법화 시킬 건데요. 어떻게 헌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국가에 자신들의 자유를 헌납하고서라도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이란 나라는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경제로 인해서 먹고 살 일이 막히니까 나치즘이 탄생했고 또 파시즘이 탄생하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은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협이 딱 있으니까 그 누구 하나도 국가의 자유를 통제했을 때 아무도 반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조차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뉴딜 정책이라는 이 정책이 다시 말하면 자유경제제재를 수정해서 국가가 통제 정책을 써서 경제를 일으켰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조만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뿐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일요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요. 교황은 지금 계속 몇 년째 이것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일요일 휴식을 통해서 이게 일요일 성수를 위한 교황의 교소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일요일 휴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을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쉬는 날, 가족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로 주일을 섬기도록 이 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이 날이 어느 날이죠?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심지어는 며치든지 죽이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일들이 공견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책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법적으로 교황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왔죠. 그죠? 그리고 이런 법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 일요일 법도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순실하게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법에 굴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의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가? 영원한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는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하는데 이 수는 어떤 수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666? 이 수는 이전에는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문자에 하나의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합산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자를 숫자화 해갖고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1일은 1년이니라 라는 이거 외에는 이렇게 V는 5다, C는 1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66은 어떤 수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상징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상징이죠. 그래서 뭐 2만만이다, 14만 4천이다 이런 모든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666도 우리는 상징수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까 교황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 정체가 사람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문맥적으로 짐승의 표와 동격이니까 짐승이 만든 법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럼 7은 뭐를 의미할까요? 7. 네, 완전 숫자죠. 7은 완전 숫자인데요.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뜻하는 숫자고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666이 3개가 합체되어 있는 거는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용과 교황과 미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할 세력이고요. 이 6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인데요. 여러분들 7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 그런데 창조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6일 동안 했죠. 그런데 물질적인 창조를 6일 동안 했는데 7째 날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남게 되는데 6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정과 패배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 하면 세상의 권력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다 하나님을 경배했죠. 아벨도 가인도. 그렇지만 바르게 경배하는 것과 다르게 경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벨을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인이 공격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시대마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이 시련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선악의 싸움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박해할 주체 세력이 교환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짐승이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의 총정리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주체 세력은 어떤 세력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환권이다. 예. 그리고 이 일을 제도적으로 뒤에서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세력은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미국이다라고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내세울 깃발은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전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신술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악의 세력의 정체와 그리고 전술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성경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거짓 안식일을 만든 일요일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온 인류가 직면해야 될 싸움이고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며치든지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게 안식일이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날짜와 대상을 바꿔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 정말 이것은 사단의 걸작품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어느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날 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진 보여드렸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 여자 동메달 결정전 우크라이나 선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메달이지만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동메달이 결정된 다음에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손톱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파란색. 이 사람의 옷도 어떻습니까?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얼굴에 쓴 이걸 마스트피스트라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색으로 칠했어요? 노란색, 파란색. 이 선수는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온 세상 앞에 대표하여 여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실제 전쟁은 국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선수는 올림픽 무대에서 온 세계 앞에서 자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움에 나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선악의 싸움 대쟁투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성수함으로 온 세상과 우주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수가 국가를 상징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온 세상 앞에 자신의 나라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는 아니지만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것이 그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바로 안식일과 일요일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지키기 힘드시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점 안식일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아마도 지금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명의 위험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조국을 위해 온 마음과 몸으로 용감하게 싸운 여자 우크라이나 선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어요.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경술 국치일,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에요. 100년 전 그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느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기를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고 거기에다 대신에 일본 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을 위해서 이런 치욕적인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연약하고 불리할 것 같지만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어디에 승리일까요? 하나님 편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섞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 네.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편, 선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이 안식일을 온 세계 앞에서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받는 것. 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와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정말 높여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온 세상에 보여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으로 주신 이 안식일과 사단이 그 표징에 대항하여 만든 일요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앞세워 사단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우리로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